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4절 말씀은요, 이 땅에서 스스로 낮은 자가 돼서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가 돼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천국에 누구는 더 큰 자가 돼서 더 좋고 누구는 더 작은 자가 돼서 덜 좋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 누가 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똑같이 천국에 가더라도 나는 좀 더 큰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천국은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가족이 돼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왜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도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렇게 나랑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천국은요, 그 몇 사람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는 것도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완전해져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서 다 그렇게 교제하고 같이 지냈을 때 다 너무 좋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 완전한 교제와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함께 섬겨주고 서로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 앞에서 너네 질문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다.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하찮고 이렇게 무시받는,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요, 잘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 기준이나 그런 것과는 안 맞는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영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영접해야 된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서 바다에 빠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지금 이 가치 기준은 어느 나라의 가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땅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까? 이 땅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누가 큽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쭉 지금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히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발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구별된 시각,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각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하찮게 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진 않죠. 아이들을 향해서. 떠받들고 섬겨주고 있죠, 오히려. 괜히 남의 집 자식이라도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죠. 오늘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시대만에 하찮게 여겨지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거는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3D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 인식은 그 사람들 굉장히 함부로 하죠. 아직도 굉장히 함부로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의 공장에 갔을 때 거기 뭐 중국인 노동자도 와 있었고 그 동남아시아 그 노동자도 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살펴보니까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백인들도 그렇죠. 동양인들을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겠죠. 외국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나보다 좀 그러니까 큰 자리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좀 더 낮은 자리 있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가거나 어떤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 한국 되게 잘하죠. 아 언제 나와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하나 하면서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PPT 좀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이런 어린아이에게 한 것을 곧 누구에게 한 걸로 지금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님께 한 것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면 그거를 예수님께 한 걸로 그렇게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PPT 내려가면 25장 있거든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네요.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봐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대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이 38, 39절 가지고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섬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야겠지만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가야겠지만 또한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죽게 하듯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서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병장 때요. 이제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서 이등병 하나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붕대 해가지고 이러고서 군대 가면요. 자기가 먹은 식판은 자기가 닦거든요. 절대 고참이라고 해서 닦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규칙 중에 하나인데 뭐 고참이라고 해서 야 네가 내 식판 닦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먹은 건 내가. 근데 이등병이요. 팔을 이러고서 왼손으로 한 손으로 그거를 한겨울에 찬물로 이걸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줘봐.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그게 막 좋은 게 아니라 막 몸소리 치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닦는다고.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팔 아프잖아. 내가 닦아줄게. 제가 착해서 닦아준 게 아니라 제가 그거 닦아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팔 아프실 때 제가 식판 하나 닦아드렸습니다. 여기 줄이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인 게 너희가 나를 먹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팔 아프실 때 제가 식판 하나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섬길 때요 이게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억울할 것도 없고요. 그거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더 막 낮아지고 뭐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게 다 주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네가 내 식판을 닦아줬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즐겁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섬김이 즐겁고 또 나의 이 섬김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를 섬길 때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이게 섬기는데 즐거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8절을 보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손발이 죄를 지으면, 자꾸 죄 지으면은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의 가치 기준과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손이나 발이 얼마나 귀중한 신체입니까? 만약에 손 없는 사람한테 손 만들어준다 그러면요, 집도 팔걸요? 아니, 뭐 빚도 낼걸요? 발 없는 사람한테 진짜 발 만들어준다 그러면요, 진짜 뭐 뭐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 손, 발, 뭐 다리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바에는 그 중요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집에 도끼 없으시잖아요. 그죠? 도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손발 찍어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가치 없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준이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9절에 보면은 눈도 뽑아버리래요. 온유가 이번 주에 안과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눈에 얼마나 많이 돈을 투자하고 신경 쓰면서 삽니까? 조금만 이상하고 흐리게 보이면 안과 가서 검사하고 안약 넣고 안경 쓰고 렌즈 끼고 치료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다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요. 얼마나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된다면은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좀 뭐랄까요? 네,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고기를 보면요, 등급이 있더라고요. 소고기만 아니라 쌀에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재료를 보면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마트 가면 한번 잘 보세요. 그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등급이요, 그냥 대충 눈으로 보기에 때깔이 좋네 하고 1등급 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더라고요. 1등급을 주는. 소고기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마블링. 네, 마블링. 이 마블링이라는 게 결국은 기름이잖아요. 지방. 이 지방이 잘 이제 마블링이 되어 있어야 맛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마블링을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기준인 거죠. 그런데 애들 이유식 만들 때 어떻습니까? 기름 없는 걸로 사죠. 살코기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이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기름기가 많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소고기의 등급을 먹이는 기준이 맛이 아니라 건강으로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등급을 받았던 게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요,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사냐에 따라서 그동안은 온 세상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가장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잠자고 이렇게 쉴 이런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집 싸들고 갈 겁니까? 천국 갈 때?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변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가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똥처럼 여긴다. 그렇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모든 게 아까 그 소고기 마블링처럼 모든 게 거꾸로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고 왜 그러고 사냐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의 한 주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할게요.